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확실히 알고 싸우자. 그러니까 마귀도 또 그 쫄개인 귀신들도 지금도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세 가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반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단의 회다 그랬어요. 사단의 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욕심대로.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욕심을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가 뭘 욕심내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내는데 지금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 이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살인하려고 그래요. 살인.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이고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죽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내는 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 거짓말.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조명받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전부 15절도 보면
죽기까지 애굽에서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2살 아래로 다 죽이니까 18절부터 보면은 또 그 말씀도 다 이미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은 방어 무기도 되지만 공격 무기도 돼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죄 짓고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갖게 하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조감도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왜 그런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영적 원리와 법칙을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것, 영적 본질적인 것, 자꾸 우리는 현상 쫓아가는데, 현상 쫓아가면, 현상에다 초점 맞추면 어쩌다 한번 해결은 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 내 지금 영적 상황이 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가?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응답을 갖고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21일 동안 막히잖아요. 21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 능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들을 물리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바사 왕이, 바사라고 그러잖아요. 바사.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유독 좋아하는 그런 장소도 뜨면서 있기는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게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사 왕국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이 마귀가 방해를 해요. 결국 이 나라의 왕이 지금 어떻게 다스리냐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막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자꾸 어떤 것을 주문하면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그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코드가 이게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좀 더 평상시에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저기 표현을 설교를 안 했는데, 믿음의 성전을 넓히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마음은 살짝만 공격을 해도 유독 반응을 막 세게 해버리고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죠. 그냥 막 씩씩거리고 성질 내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은 상처도 잘 받아버려요. 왜? 그만큼 품을 힘이 없으니까 좋은 말을 해도 그냥 기분 나쁘게 들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왕이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조명받고 우리가 배려하고 넘어가지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쪽제비 콧구멍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가지고 못 넘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아님들이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 문제 이런 것도 내가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앞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문방구를 했다. 맨 500원, 300원 상대하다 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한 100만 원 들여서 수련회 갑시다. 성지순례 갑시다. 그 돈들하고 뭐 어디 막 이래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무섭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형성된 이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야 된다는 게 그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자체적으로도 넓어진 데다가 이제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면 얼마나 더 힘있게 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 임하는가? 그러면 자꾸 내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을 먼저 잘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려고 거짓말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짜요, 거짓말이요? 네? 조언들이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 현실 속에서 오면 이 말을 육신적으로 그대로 믿는다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조명받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명철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또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의 말씀 막,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도는 또 막 재창조적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재창조적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게 부활 신앙이고 부활 믿음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너 옛날부터 말씀마다 감사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말씀 헌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 아시더만. 상여금 받은 거 다 내놓으라. 뭐 아멘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하거든. 거짓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하는 것을 욕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대로 육신적으로 들었더라고 한다면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왔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현상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던 고난이 왔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래? 이게 마귀짓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조언들 은혜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마귀가 초장부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받을 때 마귀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 받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더 공격.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잘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처럼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적대. 그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황금 모략 유향을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마귀가 지배한 이 헤롯 왕은 지가 지상 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반대요 반대.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뜻을 알고 바로 와요. 그러면서 12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헤롯에게 알리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그럴 때도 미리 기도해 보면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가면 거기에 나중에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하니? 죽이려 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 뭐예요?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이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죽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죽이면 마귀는 끝이에요. 상황 끝입니다. 근데 이제 영혼은 못 죽여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자꾸 붙잡는다 이 말이죠. 마음과 육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마음과 육체,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의 마음, 죄성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해서 결국 영혼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마귀가 직접 공격은 못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말씀은 한 맥락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던 것이 있다면 말씀을 다 받아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뭐하여?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심히. 아니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죠. 지금 지가 속이는 거요, 지가 속는 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를 이게 보면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지금 아까 그 7절 8절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배하러 간다고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예?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거짓말, 헤롯이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을 냈다는 것은 뭐가 탄로난 거예요? 지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그렇다 이 말.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성질 낸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성질 납니다. 여러분 한번 성질 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성질이 진짜 성질인가? 마귀가 주는 내가 어떤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좀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 탄로나니까 성질을 낸 거요. 속은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쥐가 속이는 것이지 지금 요 동방박사들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지 거짓이 안 맺게 들어가니까 지금 성질이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끼고 썩낸다는 말이 그거요. 에? 막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막. 지가 잘못해놓고 막 오히려 큰 소리 쳐버려.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내요. 지금 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살인을 해야 되는데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지금 속아서 동방박사들한테 속아서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이 속였어요? 안 갔다 뿐이요. 그렇잖아요.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지 막 혼자 마귀가 그러니까 조함들 또 시험 들 때 보세요.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냥 막 자기 혼자 저녁내 막 엎었다 뒤집었다 그럴 수 있어. 또 어떤 데 보면 현상적으로 좀 아구가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 봐. 내가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둘이 같지. 왜 우연히 뭐 별스럽게 생각을 해서 성질을 다 낸다 이 말이지. 이거 영혼 허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지금 헤롯 땅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지가 거짓이 압이고 거짓말하는데 마귀 새끼가.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2절 한번 봅니다. 이런 이제 분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하여튼 조함들이 어떻든 32절 보세요. 잠언 16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노하는 것은 분을 내는 거. 잠언서에 그런 많이 나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분을 낸다는 건 뭐예요? 100%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잠깐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분해가 어떤 앙심이나 뭐가 꼬이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용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나를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서 나와서 헐소리 못 헐소리 성질 낼 거 다 내고 나중에 잘못했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꼭 근데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기와 연결시켰을 때 그렇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는 그 성이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내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킬러가 뭐냐면 혈기, 분노, 화내는 것, 이런 거.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고 무기로 삼으니까 그래서 조함들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 마귀가 욕심을 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좌우에서 욕심과 거짓으로 자꾸 공격하는 건 뭐냐면 살인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살인.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형경에서 보면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살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창세기에서도 보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자, 가인이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보고 합시다. 자, 살인의 영인데 마귀는 살인의 영인데 제일 먼저 영적으로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보세요. 제일 먼저 영적으로 영혼을 죽이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였어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했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걸 끊어놔 버렸어요.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때 수련회 때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혼이 죽거나 병들면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의 영 마귀는 육신적으로 죽여요. 육신적으로.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육신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흐름을 보면 때로는 그러지. 이놈의 새끼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는데 아니요. 부모가 하나 정도 갖고 있었어요. 문제를. 그러면 자식 때에 가서는 마귀가 더 강하게 3개, 4개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걸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세요. 환경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영혼은 병들었고 죽었는데 자꾸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에다만 초점 맞춰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영적 원리에서도 보면. 근데 그 창세기 이제 4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여기서 이제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새끼들이 났을 때 가장 좋은 새끼를 말합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제 뭐 어떻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은 양 첫 새끼를 잡아서 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양으로 안 드리고 곡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데, 물론 그것도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런 의미보다, 또 그 당시에는 아직 뭐 피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여기서도 분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응답 받아 보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둡니다. 이게 뭐 그런다니까. 누가 잘된 꼴을 못 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성도끼리 누가 잘 되면요 은근히 배 아파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되면 그렇게 보람되고 좋고 그런데 성도는 은근히 못 되기를 원해 서로가. 잘 된대요? 말꼬리가 올라가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못됨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처리해야지. 그게 처리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왜 다녀? 예수는 왜 믿어? 그러니까 이제 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조아님들도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안색을 보거든. 설교 들을 때 벌써 안색이 마음에서 뒤틀리면 안색이 바뀌어요. 벌써 안색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가인은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믿는 자로서 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렸다 이 말이야. 제물을 진정으로 안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지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면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으므로 죄를 못 다스려요. 결국 죄에게 넘어갔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으로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영적으로는 죄가 사망이고 인격적으로는 마귀고 상황적으로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마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첫 새끼 양을 쫙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렇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아벨 것만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지내다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요. 아벨은 믿음이 좋아갖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역설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사 형통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불쾌하게 여긴 그의 형 가인이 어떻게 보면 아벨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 왜 아벨만 인정해주고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느냐. 지가 지금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서 결국 형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인 건 형제간도 어떻게 보면 소용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자꾸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이 아벨을 향하여 의롭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니까 애인데도 예수님이 지금 어린 예수님이 뭐 헤로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괜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 말씀 받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고 거짓말로 욕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러니까 욕심도 다 지나가요. 마귀 역사도 결국 나중에 다 지나가고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보세요. 조함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원 그냥 거머리 달라붙듯이 마귀가 더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도 보세요. 식물도 보면 싹이 금방 나면 참 그 진딧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란지 몰라. 예? 아니 옥상에다가 한두 그릇 심어놔도 진딧물이 어떻게 그게 날아왔는지 어디 그 생겼는데 언제 달라붙어 갖고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식물이 어느 정도 뚝 자라나 버리면 공격을 못 하죠. 그러니까 마귀도 초장부터 우리를 공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이렇게 마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분별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도 우리를 못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도 그 뜻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루지도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으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용시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전인적으로 구원받아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